늘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힘차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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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작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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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우리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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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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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우리 어떠한 상황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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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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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 주의 말씀은 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주님과 늘 가까이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오직 구원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하루하루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샘을 얻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늘 붙잡아 도와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육성의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관자이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지치게 하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실히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오래전부터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과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능력과 자격 없는 우리를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으로 인해 이 감사함이 자꾸 식어갑니다.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답답한 감정과 적절한 교육의 부재함으로 인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취업이 직원 갑축과 사업의 파산으로 더더욱 어려워짐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부지런함만으로 되지 않는 요즘의 사업터로 인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와 찬양할 수 없고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없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불평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불평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불평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 밖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로 바다 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개인의 이 모든 불평들과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웃과 더 나아가서 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우리 이동훈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받아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아래 다 함께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6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5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55쪽, 시편 73편 1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한 해 가까이 어려운 영상 예배로 서로 대면하고 마음껏 기뻐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나 처소를 골방 삼아 성소 삼아 오늘까지 예배자로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붙드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한 손을 우리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께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지난해 1월부터 우한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중국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질 줄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오늘까지 걸어오게 되며 오늘 드디어 참 반갑고 감사한 소식을 나눕니다. 1000명대 또 어려웠던 그 시간을 잘 통과해 오심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예배드리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가운데 31일부터 허용된 인원의 10% 내외를 예배 인원으로 현장 예배로 해서 함께 정부 정책을 준수하며 예배를 현장 예배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9시, 11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드려지는데 안타깝게도 전체 예배 출석 인원의 10% 우리 교회로 치면 교역자들을 제외하고 약 한 20분 정도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안전 인원으로 권고를 받았기에 31일부터는 13교구가 현장 예배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24교구가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안정화됨에 따라서 2월 7일, 그 다음 주 2월 7일은 상황이 완화되어서 모두가 함께 현장 예배로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만, 우선 1월 31일 오는 주에만 13교구가 먼저 현장 예배를 순서에 따라 드리게 됨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추후에 광고 때에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차량도 운행되고 또 영상 예배도 지속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뵐 수 있음에 설레이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대표 기도 때에도 우리 육성의 전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으로 상담을,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종일 집에서 있다 보니 잔소리를 듣게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부모님께도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되고, 또 때로는 회사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한 가장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쉬기도 전에 어서 씻고 오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작은 일에도 크게 서운하고 서로 폭발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웃 간에도 종일 아이들과 집에 있다 보니 서로 얼굴을 붉히는 층간소음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불안이 가중되기도 하고, 또 초등생, 중고생들은 같은 반 그부들의 이름이 친숙해지기 전에 다음 학년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라고 다를까요? 자유롭고 편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졸업 이후에 진로의 막막함으로 어쩔 줄 몰라서 힘겨워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 여의치 않고, 삼시세끼를 다 준비해야 하는 엄마들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편안하게 외출 한번 하기가 어려운 고통의 시대가
1년 가까이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복잡하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은 병원, 또 상담소, 신경정신과 그와 같은 곳들이라고 하지요. 고통의 시대, 힘없고 매일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는 이때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고조되면서 신경안정제 처방이 늘어가고 우울 증세를 호소하고 위장장애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심란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까? 언제 이 시간이 끝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답답하고 곤란하여 길을 잃기가 쉬운 요즘을 살아갑니다.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이 고통과는 무관하게 땅이 몇 배가 올랐네, 집값이 몇 배가 뛰었네 하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뛰어서 애쓰고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는 저희와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이것 작은 일 같지만 작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악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시편 73편은 전체를 통해 증거하며 특별히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 무지한 자들, 포효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도, 우리의 강포도, 내 교만도 하나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이, 너희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너희 형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와 강포한 자,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불시불식간에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른다고 착각할 때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도, 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도, 어려움도, 사업장의 형편도, 간구도, 부르짖음도, 우리의 마음도, 자녀들의 심령도, 교회의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사정을, 앞날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주님의 손 아래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자리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유명했던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30여 년 낙인과 손가락질을 받고 몇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근래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범죄를 저지른 그 사실이 실은 전혀 없고 그는 무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무고하고 범죄와는 무관한 그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고 어눌한데 그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그만 범인으로 몰려서 제대로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차가운 옥에서 오랜 세월 옥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진범이 자백을 하고 그의 무고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를 가두는 형을 내렸던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게 공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첨단 수사, 과학기법, 추리기술, 명석한 경찰관들, 수사의 권세를 위임받은 법원까지도 때로는 사람이기에 오해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 내 의견이 틀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판사도 검사도 재판관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듯이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옳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지혜 가운데 가장 선한 판단을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억울함과 두려움, 내 중심, 곤란함, 나의 모든 것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고난과 실족이 만연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 드린 기도, 쏟아놓은 마음과 나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처럼 악하고 부당한 세상에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아사베 시,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못했지만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몇십 년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정의의 허점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아기가 그만 무고하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의 심정을 몰라서 상처를 주고 악인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오늘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난과 고통의 추위와 비바람 속에서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지요. 이 시대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대한 피난처, 그 피난처 무엇입니까? 부조리한 인생 가운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무고한 서민들이 고통받는 이 의문의 시대에 독립운동가 자녀들은 생계가 곤란할 때가 많은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권력을 호위하고 살아가는 고생을 하고 살아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비웃기라도 하시지. 악인들은 편안하고 재물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인생 속에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모든 것이 헛된 것 같다고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이 혹시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면 오늘 말씀 첫 절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세 번역은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인생에 일어나는 부조리와 악함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할까 하니 나에게 고통만 가중되었더니, 그런데 이 부조리함과 부당함과 억울함과 아픈 인생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17절,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기도의 자리에서 비로소 모순으로 가득 찬 인생의 해답을 깨달았다. 오늘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언제 아삽을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성소로 들어갈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니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수류탄으로 전해집니다. 자녀들에게, 힘이 없는 누군가에게, 배우자에게, 거기에서 그만 원망과 아픔이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쓰라리고 다 얼어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성소의 자리로 가면 주께서 따스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햇살로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시험 들 때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자리에 기도의 골방이 없을 때, 성소가 없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내 형편, 내 마음, 내 사정 모른다고 착각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성소로 나아가라. 우리 계속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계속하여 뭐뭐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소로 나아가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성소로 나아가라.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요. 그런데 그는 그 형제들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존귀하게 여김받은 자라. 존귀한 자라. 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때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했을까요? 그가 금수저라도 물고 태어난 것일까요? 그런데 역대상 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데 역대상 4장 9절 말씀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당시에 그 시대에 자녀들의 이름은 반드시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구하고 어렵거나 전장에서 전사했거나 어떤 고통의 상황에 처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힘겨운 경우에만 그 자녀들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은 그 어미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를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는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 태어나고 자랐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려웠던 시절 설명해 줍니다. 아무런 수저도 물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의 인생에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이 다 아심을 믿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쏟은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과 근심 중에 기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는 성소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근심을 없애주십시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야베스의 인생에 환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의 삶에 근심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는 존귀한 자로 일컬음받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를 포기하지 않고 삶의 기도의 성소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그의 인생에 기도가 있는가, 성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구분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는 근심하면서 기도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소의 시간, 기도의 골방 가운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차 속에서라도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지금 계신 그곳에서, 그 골방에서 먼저 출근하여 말씀을 펴고 기도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어려우면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악인들의 종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의 차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소로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자, 예배당 문 닫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곧 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곳,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곳,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성소 삼아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을 성소 삼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외면하셨는가 자포자기하는 대신에 바울은 거기에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바울을 존귀한 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지요. 야베스도 바울도 그 인생의 한 가지 차이는 어려움 가운데 기도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성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데에 매출이 다른 가게보다 높은 것도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명문대에 진학한 것도 감사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과 복을 오늘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참된 복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참된 복은 하나님이 내 이름, 내 형편을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소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울화가 치미는 가운데, 우울과 고통 가운데 자기를 방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삶의 성소의 시간을 구분하여 세우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님께서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13절에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는 나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면 주님께서는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계속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63편 8절입니다. 시편 65편 4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참된 복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록자인 아삽처럼, 그리고 야베스처럼, 바울처럼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믿으시고, 우리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만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잘 모른다고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실족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다 떨쳐버리고 일상의 성소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으로 힘을 받아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축복의 사람, 존귀의 사람이 다 되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와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의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버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성소에 나올 때 하나님이 다 하심을 믿고 성소에 나와 그 상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일상의 성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골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시고 살아가며 하루하루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주님만 붙들고 주의 오른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소에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을 촉촉하게 하여 주시고 성소에서 죄악된 마음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소에서 곤고한 심령들을 도와주시고 아프고 재정 가운데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장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분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손만 붙잡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을 늘 기도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을 늘 감사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게을렀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 시험과 질투와 두려움과 원망의 시간
성소의 자리와 시간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야베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쓰며 성소에 나아가 주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가장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될 때가 많이 있으나 그 기도의 시간이 나를 살리고 축복함을 기억하며 그 시간 지켜 주님과 교제하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차 안에서, 안방에서, 골방에서, 일상 가운데, 직장에서, 책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소식을 나눕니다. 2021년 교회가 힘써 기억하고 붙잡을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음 주일인 1월 31일부터 주일 예배 9시, 11시 예배가 현장 예배로 드려지며 영상 예배도 11시에 함께 진행됩니다. 안전을 위한 참석 인원이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인 관계로 31일은 3교구가 먼저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양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 다음 주일인 2월 7일은 순서에 따라 4교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모임 인원 규모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서 2월 7일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은 3교구가 9시와 11시에 현장 예배를 드려주시고 4교구는 영상 예배를 처소에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양해 말씀은 9시 예배가 녹화되어 전송되기에 11시에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 오실 때에 작성하신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나가시는 길에는 달력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달력은 가정당 벽걸이 탁상 달력 한 쌍인데 전도용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2021년 사업계획서를 1월 31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송부드린 처소 예배지를 통해 처소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소 예배지의 본문은 누가복음이 진행되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소식도 나눕니다. 처소 예배지로 다음 주에는 하나의 작은 선물이 발송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일 예배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송된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꽃꽂이 게시판이 새롭게 단장되었기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인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 드리시고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실족하지 않게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어서 우리의 이름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마음 성소에서
계속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둘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 존귀한 성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재정과 시험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 선한 목자가 되어서 붙들어 주시고, 질병의 연단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와 자녀 양육 가운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입술을 받아주시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 기도드리는 자를 통해 그 가정의 축복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의 충만하심이 넘쳐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달려드는 이때에 성소를 지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며 범죄로부터 우리의 한 주를 지키시는 주님, 그 보혈의 능력과 공로로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가며 주의 손 붙잡고 힘을 내어 사업장을 경영하고 직장을 출근하며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며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현장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여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자리, 감격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성소에서 붙드시고 도와주심이 오늘 인생의 어려움, 환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중에 주님께서 다하심을 기억하고 성소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축복 누리기를 결단하시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가족들, 자녀 권속들,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학교,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